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 어린 주일에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털보다도 많은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수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좇고 거룩한 성도로 살기보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며 내 욕심과 감정에 치우쳐 낙심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김득성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개인적인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갖고 살아왔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린 자녀들이 교회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어린이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어린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 충성을 다할 때 선생님들에게 귀한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성숙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욥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더욱 단련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시련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멀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담이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는 복된 말씀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기도하자.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신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원금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성령의 불로 태워 소멸시켜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또 모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교인 올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당회 주간으로 있습니다. 내일 올삭에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수요 구역 예배는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방 14구역 목요일 6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12구역 박경일 차일준 집사 목요일 8시에 줌으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지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린 자녀와 손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 어린이들은 앞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또 우리 나라와 세계를 이끌어가야 할 너무나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달려 있지요. 그러기에 이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어린이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키우는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사랑으로 용납하셨고 기도해 주셨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로서 어떤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양육해야 하는지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바로 왕이 위기를 느끼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죠. 바로가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들이 태어나면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집안에 완전 경사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이 태어나면 정말 가장 슬픈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니까 야 너는 왜 아들로 태어났냐. 그리고 막 굉장히 그 집에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여자로 태어나지 뭐하러 이때 남자로 태어났냐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리려고 석 달간을 아이를 숨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숨긴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들 뭐 잘 우니까요. 막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아파도 울고 기저귀 뭐 젖었다고 울고 우는 게 일이잖아요. 막 졸립다고 울고 막 저도 아기 때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모세라고 다르겠습니까? 이 갓난아기 모세 밤낮으로 우는데 여러분 언제 울지 모르는데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이틀 숨기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군인들이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어디 어느 집에서 애기 소리가 안 들리나 저 아이가 혹시 남자아이는 아닌가 이러고 막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울음소리가 들려서 혹시라도 들키기라도 하면 뭐 애기뿐만 아니라 뭐 바로 명령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가족이 아마 다 죽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일을 그걸 무릅쓰고 그 아이를 숨긴다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석 달을 숨긴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거죠. 엄마니까 가능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엄마의 마음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 아이를 숨긴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긴 걸 보고 아이고 이게 모세가 딱 태어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생겼네. 그리고서 석 달을 숨겼다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 일단은 잘생기고 봐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죠. 못생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못생겼네. 얘 갖다 버려라. 뭐 그렇게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부모님이 뭐 자식 딱 이렇게 낳았을 때 아이고 못생겼다 이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제가 그 출산신방 병원에 이렇게 가면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아이를 보여주는 그 갓난 아기를 보여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을 맞춰서 가면은 투명 유리창 너머로 그 갓난 아이,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들 또 친척들 가족들이 쫙 와서 그 투명 유리창 주위로 딱 둘러서면 아기들을 쭉 안고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아기들 쭉 안고 오면 쭉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들을 보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아우 아기가 아주 예쁘게 생겼네, 아기가 아주 잘생겼네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보통으로 생겼는데 잘생겼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그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볼 때 여러분 잘생겼죠. 네, 내 아이 뭐 다 예쁘죠. 잘생기고. 물론 요새는 옛날보다 아이들이 좀 잘생기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애들이 뭐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잘생기면 뭐 애기가 금방 태어난 애기가 얼마나 잘생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가 보았을 때 잘생겼다, 아이고 잘생겼네, 이게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모세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으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생긴 아이라고 나왔는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여러분 이 단순히 생긴 것만 잘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아이가 뭐 특별한 게 있으면 뭐 얼마나 특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아기에 불과하지만 뭔가 이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이 부모가, 이 엄마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 이 미래를 이 엄마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보는 영적인 안목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에게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의 특별함,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아야 된다. 엄마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죠. 엄마의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궁창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세상을 딱 보시는데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좋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좋으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건 진짜 좋은 거거든요. 더없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실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아이면 참 아름다운 아이인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면 진짜 아름다운 아이, 진짜 괜찮은 아이였다는 거예요. 진짜 특별한 아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마가 모세를 숨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지만 갓난아이잖아요. 갓난아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석 달도 안 됐는데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이 엄마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갓난아이, 얼마 안 된 아이지만 이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엄마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모세 엄마의 위대함입니다. 이 엄마의 위대함. 여러분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영적인 안목,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아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정말 귀한 일,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아이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겠습니까? 그 아이를 우리가 얼마나 좋게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공부 안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막 구박하고 야단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따뜻한 말로 자녀들을 끊임없이 지지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너는 아름다운 아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널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걸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바라. 넌 할 수 있다. 넌 잘할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꿈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잘 못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이 주일에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 근데 성격적으로 여러분 이런 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잖아요. 워낙 완벽주의자고 뭐 그냥 빈틈이 없고 그러면 자녀들이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그 성이 안 차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런 말을 하는 거를 잘 못하세요. 아,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잘한다. 너 이런 말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직접 여러분 하기 어려우면 요즘에 그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여러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전부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격려와 지지와 칭찬하는 말, 응원하는 말 이런 것들을 보내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말들을 들으면 너가 있어서 정말 나는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기쁘다. 너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란 것이 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아빠 엄마의 아들 딸로 태어나 주어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빠 엄마의 딸로
아들로 보내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이요 엄청나게 커진다는 자존감. 엄마 아빠의 인정받는 말을 들으면 지지와 격려를 들으면 자존감이요 엄청나게 커진대요. 여러분 그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기쁜 일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 자존감이 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존감이 좀 작은 아이들이 있고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막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자존감이 엄청 커가지고요. 이런 아이들은요 행복하게 산대요. 되게 행복하게 산대요.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요.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대요. 이런 아이들.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 근데 그 영향이 어디서 왔느냐?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겨서 그렇게 세상을 잘 이겨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자존감이 막 커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세 엄마 보십시오.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아들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 자세, 신앙 이게 있으니까 그 영향이 누구에게 갑니까? 고스란히 모세에게 가요. 그래서 모세 엄마의 믿음대로 장차 모세가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네. 정말 그 엄마의 믿음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모세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믿음대로. 그 어렸을 때 엄마가 가졌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자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부모님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 엄마가 한 일이 뭐냐? 석 달 동안 자기 힘으로 숨겨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안 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들키게 생겼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질을 칠하고 물이 안 들어오게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여기 담아요. 그 애기를 담아가지고 딱 밀봉을 하고 그거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모세 엄마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 누구에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진리는 뭐냐?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 자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남편도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업도 인간관계 건강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건 뭐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자녀를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쥐고 끝까지 붙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들이
끝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붙들고. 내가 지팡이로 반석을 막 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만나도 막 2, 3일치 막 거두어다가 막 이렇게 쌓아놔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여야 되고, 여리고 성도 막 칼 들고 활 쏘면서 막 점령하러 뛰어가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내 한계를 뛰어넘고 벗어난 일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주장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내가 해야 되지만, 내가 다 끌어잡고 내가 다 휘두르면서 내 아이들, 내 가족들, 내가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혼자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어서 보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딱 오는 거예요. 하필 그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 많은 나일강 중에서 바로 그 갈대상자가 있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 나일강이 얼마나 큰데, 나일강이 얼마나 긴데 말이죠. 하필이면 갈대상자 있는 그곳에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가 오냐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와도 갈대상자 못 볼 수 있잖아요. 뭐 조그만 갈대상자를 무심코 지나치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가져다가 열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봤다는 거예요.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아기를. 아기가 막 울고 있으니까 이거 히브리인의 아기네.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의 아기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러면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냥 그거 놔둬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공주잖아요. 불쌍히 보면 안 될 사람인데 불쌍히 보는 거예요. 또 그 모세 누이가 거기 있다가 뭐 제안을 하니까 모세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워요. 여러분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공주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맡기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고 일하시는데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치밀하게.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끈 위대한 영적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로 모세가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를 아름답게 모시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모세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아시지. 그리고 그 부모는 아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자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목숨 걸고 그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끝까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뭐.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보시고 모세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모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아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아름답게 보시고 모세처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지하게 하시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봐주시고 또 모세처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 우리 자손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